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우리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정말 예배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오늘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가면서 할렐루야. 네? 제목 너무 좋죠? 이제 너무 이거 안 보면 너무 우리가 쓸쓸해질 것 같죠? 넘어가야 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껏 즐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모양과 형상,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 3개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동그라미 3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초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버리는 거. 그죠? 아브라함 시대는 버려라, 죽어라. 이삭의 시대는 죽어라. 이 야곱의 시대는 조금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마치 성령이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것 같이 이 야곱의 시대는 뭐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쳐갈 것이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때가 어디냐? 바로 야곱의 때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밟았어요. 그게 어디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많은 그 기독교 책을 썼지만 그가 안 것은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한번 바닷가에 가봐서 그리고 컵으로 그 바닷물을 떠라. 그러니까 딱 떴대요 어거스틴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이 컵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 어거스틴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이 컵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서의 예배가 나와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를 뭐를 확 보여주면 거기서 와 거룩하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 거기서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계속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용기라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여정을 달려간 그 선까지, 아브라함은 어디까지의 훈련이었냐면 모리아까지가 아브라함의 훈련의 끝이었어요. 그죠? 이 모리아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초 공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그 죽이라고 했는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거, 높이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 거기를 꼭 죽이라고 하세요. 그거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목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죽음이 바로 이삭을 죽이는 그 죽음부터 거기에서 모든 훈련이 끝났는데, 이삭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이 아브라함이 끝낸 그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미리 알아서 죽어주면 자녀가 어떨까요? 너무 편해. 그래서 그게 2대 3대 가서 축복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그 선을 넘어주면 자녀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것은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임상을 해봤던 거예요. 제가 넘지 못하는,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을 때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가난의 영. 왜? 비교의식. 언니는 사장 부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개척해 사모고, 이게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비교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언니는 전교에서 1등이었고 저는 공부 관심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았는데, 결혼해서도 그 비교의식 속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런 비교의식에 살다가 제 아내는 이제 가난의 영이 이제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딸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SFS 그 외국인 대학교, 아니 외국인 중고등학교거든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다 잘 살아요. 다 회장 딸, 사장 딸, 아주 그냥 다 빵빵, 그냥 다 운전수가 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런 곳이거든요, 학교가. 근데 그 아이가 생전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한국에 와서 어쨌든 저도 한국에 와서 가난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저희 딸도 저와 동일하게 가난의 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난의 영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잘 사는 애들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래 봤자지. 제가 이제 그랬더니, 엄마 진짜 대단한 애들이 다녀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차를
학교 안에다 세우지 말라 그러고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친구를 안 데리고 와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얘가 막 친구 데리고 와서 슬립오버하고 막 같이 집에서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던 아이가 한국에 딱 와서는 집에 친구를 안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친구 좀 데리고 오지? 그러면 아니 엄마 보여주기 싫어. 친구 집에 갔더니 이야 막 기본 50평 막 80평 그리고 그냥 거기는 대골같이 좋은 집 막 이러니까 얘가 벌써 거기서 완전히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제 안에 내가 가난의 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인데 결혼해서 그럼 그 자녀들은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뚫은 만큼 그 뚫은 거기서부터 자녀는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순종을 했지만 이삭은 이 모리아를 어떻게 해요? 모리아에서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란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이 모리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을 끌고 오셨는데 이삭은 단방에 모리아에서 죽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에게 훈련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아의 죽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처음엔 다퉜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어때요? 또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우물을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 팠을 땐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안 다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성품을 바꿔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은 성품의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분노하는 거, 옛날에 어떤 습관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어떤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종들과 블레셋 종들이 싸웠다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이 이삭은 그 자리를 그냥 떠요.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파면서 어떻게 하냐? 이 온유와 겸손한 삶을 이삭은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것이에요. 샘을 판다는 것은 그 성령의 깊은 샘을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삭에게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고난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꼭 다른 탓을 할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사실은 고난을 겪게 돼요. 결국은 다투고 사람들하고 원수지간 맺고 그리고 안 봐버리고 사업하다가 동료랑 다투면 그 사업 너 이제 끝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로 인해서 파산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 상처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을 쉽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형제간에 어떻게 봐요? 원수같이 보고 자기 한 부모 밑에 자랐는데 지금도 그 형제를 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것이 더 큰 고난이고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 단절돼 버리는 그런 고난 속에 외톨이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을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입을 다무셨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절대로 언쟁해서도 안 되고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같이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질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상 엎어버리셨어요. 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이곳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 바보같이 그냥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멋진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는 우리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는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어때요?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그의 성품을 계속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유지시켜면서 왔고,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대에 걸쳐 이제 3대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축복 줄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무조건적인 축복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인생을, 우리가 어저께도 계속 말씀을 나누어서 봤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좋아 보이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고 유명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다 가졌지만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끊을까 말까 하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냥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모태신앙을 살았는데, 어디 안에서만 살았느냐? 집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응력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호된, 어떻게 보면은 화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보호가 되었어요. 집 안에서 보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 딱 되니까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 떠난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것들이, 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어느 땅에서? 하란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훈련받지만 여러분, 영원히 시기가 되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같이 여러분에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된다면 이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그 훈련 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단 1초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갔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흘렸고, 물질 때문에 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어요. 여러분, 세월 진짜 중요해요. 시간을 아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야, 시간을 아끼자, 시간을 아끼자.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속이 부글부글 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셔요. 그리고 나서 라반과의 그 아들들과 라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거기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눈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라는 엄청난 큰 문제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야곱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애절하게 잡았을까요? 절대 안 잡아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살만하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야만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더라고요. 주여, 버텨보세요. 버텨봐요. 어디까지 추락하나. 여러분,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매달리게 되고, 어차피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베델까지 가야 돼. 여러분, 어차피 베델까지 하나님 이끈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까지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이삭도 모리아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플랜 안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머리끄댕이 끌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갈 것인지. 어차피 간다니까요. 어차피. 문제는 어차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표현은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 아신 거야. 얘 죽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로 안 놔주겠구나, 이것을 안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그래,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인지 하나님 좋아한대요. 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이거 안 주면 오늘 이 달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내가 네 마음을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방석 깔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참,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졸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환도뼈, 이 고관절 쳐버리면요, 진짜 통증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면 그 통증을 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이 사람은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 한도뼈를 쳐버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주 훅 부러진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그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해요. 아멘.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죄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죄는 네가 안 봤을 때 엄청나게 매달린 자야.
다르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대충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훈련 받을 때도 대충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하는 거 대충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는 뭐 뒤에서, 맨 뒤에서 겨우 이제 학점 받아가지고 오는 애들은 그냥 올 수 있어. 그치, 예지야? 우리 예지가 그 학교에서 그 공부 욕심 있잖아. 하나님에게 한번 그 욕심을 내봐봐. 그러면 할렐루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보면 대충인 친구들이 없어요. 끝장을 보는, 축구하는 우리 희원이, 와, 이 축구 그냥 집에 와서도 막 그때 그 사람들하고 축구했을 때요, 그 사람들이 말이야 막 반칙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우와, 그냥 제가 희원아 그만하자, 됐어, 아니 그래가지고 막 나 잠을 못 자게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어이구, 이 힘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좀 죽기 살기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좀 제발 그렇게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리시잖아. 하나님이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거 오케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의 뜻이거든요. 다 너에게 해줄게. 네가 밟는 땅 다 너의 것이야. 다 말해. 뭐 해줄까? 너는 다 됐어. 이제 통과됐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그 한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 결국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갈까요? 에서에게 이제 가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거 벌써 하룻밤 사이에 장애인이 된 거야. 에서가 저기에서 400명을 몰고 오는데 에서가 딱 보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 쩔뚝거리면서 한 번씩 바닥에다 절을 해. 몇 번을 했다고 성경에 오늘 읽었어요? 7번을 절을 해요. 그럼 보세요. 에서의 첫 번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바꾸셨겠지만 여러분, 동생이 저기서 오는데 장애인이 오고 있는 거야. 쩔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에게 절을 해. 7번씩이나. 그렇다면 진짜 그냥 아주 악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생각해봐요. 가련하지, 불쌍하지. 20년 만에 만난 동생 한 번 손 좀 봐주려고 했더니 손을 볼 필요가 없이 돼버렸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도 만지셨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 버렸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 야곱이 아까는요 어떻게 에서를 맞이하려고 했냐면 뇌물을 준비했어. 자기 마음은 하나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철저히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자기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도 미안해? 미안한 거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알아 벌써. 진심 어린 미안함인지 그냥 미안해, 영혼 없는 미안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이미 깨어져 버렸어. 이미 녹아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의 그 미안한 죄를 어떻게 해서 속아서 자기가 속여서 축복권을 차지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죄인 거잖아요. 속였기 때문에 형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이 에서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야복 강가에서 깨어진 것이 육체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걔 마음도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뒤에서 주랭랑 치려고 했던 그 계획도 다 깨져버리고, 뇌물로 샤바샤바 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다 깨어져 버리고, 정말 이제는 진짜 꾀가 아닌 진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형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갈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 어린 대화들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이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떤 형제애를 느끼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형제애를 아마 이 시간에 정말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들이 살았었을 때도 사실 그런 형제애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요셉만 야곱만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관계가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야복강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관계는 확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얼싸안고 울고 서로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에서의 문제가 싹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큰 산같이 느꼈던 그것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돈을 구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나가서 돈을 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자녀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꿇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샥 풀어지고 나니까 이제 야곱 안에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내가 같이 동행해 줄게. 아니에요, 형님. 그냥 형은 얼른 가던 길을 가시고 우리는 계속 긴 시간을 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가축들도 더 가다 보면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너무 좋아. 말은 너무 좋아. 그러나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응답 받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기도응답 딱 되면 새벽기도 안 나와요.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왜 나왔나 보면 문제가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딱 되니까 야곱이 더 베델로 가서 빨리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숫곳으로 가요. 숫곳, 가까운 숫곳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33장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잠깐 쉬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냐고요. 잠깐 쉬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움막을 짓냐고요. 그렇죠? 그들은 텐트 문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를 져야지 왜 집을 져요? 그리고 왜 움막을 짓는다는 것은 나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막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젠 살만하니까 좀 편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짓고 그 밭을 돈 주고 사요. 여러분 지금 베델로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육적인 것들에 눈이 팔려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내 몸은 다시 육적인 평안함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베델로 가기를 원했어요. 베델에서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꾸 어두워져서 이 땅의 것들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이 땅의 것들, 주님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여러분이 배운 공부, 그 지식, 그런 것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였냐?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금방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계속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매일 그분을 찾아야 돼요. 매일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에 주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인데,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다시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편안함 안락한 자리를 찾고 자리를 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동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베델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놔두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터져요? 디나 사건이 터져요. 디나. 야곱의 딸,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는 세겜 땅에 이제는 그들이 머무르고 살고 있으니까 이 디나는 세상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뭐가 좀 볼만한 게 있을까 하면서 세상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치장하고 옷도 막 야하게 입고 말이야. 짧은 쇼스커트에다가 막 이렇게 다리가 다 나오게 옷을 입고 말이야. 멋지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는요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막 다 드러내고 갈수록 이 옷도 얼마나 야해져요. 그죠? 그럼 막 여자인 저도 눈이 돌아가. 어머나 하면서 안 봐야 사는데, 여자인 저도 눈이 돌아가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막 전철 안에서 그냥 내 자가용 타고 가면 그런 유혹들이 덜 할 텐데, 막 전철 안에서 보면 막 저 옷을 걸친 거야 안 걸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쳐다보는데, 남자들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디나가 세상에 그 여인들을 보고 그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려고 할 때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공간에 가지 않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자녀들 역시도 위험에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만 나무래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제 덩어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놔뒀으니 뭐 디나만 그랬겠어요? 남자 아들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디나만 특별히 여기에서 드러났지만 다른 남자들, 아들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표현한다. 그런데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다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디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나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해. 그 앞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 딸이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영적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담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아들 셋째와 넷째가 어떻게 하냐?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시므온하고 레이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너희와 같이 결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 거니까 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겠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했을 때 3일째 되던 날 이 레이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면 싹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 오냐? 야곱은 지금 이거 어떻게 처신할 걸 생각하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큰일 났다. 우리 아들들이 저기 세겜 족속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빨리 이곳을 떠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두려워가지고 그 장소를 이제 떠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3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아, 네가 그 땅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5장 다 같이 읽겠어요.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어요. 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되 하던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느니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베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바로 베델에 갔으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은 없어요. 자기 가정 안에 그런 고통받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 그 땅에서 숫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또한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건 참 좋지만 그 죄를 우리는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아픔은 우리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밖을 돌다가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에 아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안 짓는 게 좋아.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것을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끔씩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베델까지 정말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 흘끔흘끔 보고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게 느껴진 것은 그가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예 베델의 은혜를 회복해버렸다면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델로 가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아버리면 이게 힘들지 않거든요. 매일 예배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안 예배드리면 이상해. 내 삶에서 뭔가 쑥 빠져버린 것 같아. 허전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면 막 산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훅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고 어거지가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훅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아, 왜 오늘 또 가야 돼? 오늘 또 이거 또 해야 돼? 오늘 성경 공부 또 해야 돼? 아, 오늘 또 기도 또 해야 돼?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이상하게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제가 월화 계속 좀 힘들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었어요. 어저께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저 설교 못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어저께 아무것도 아니고 제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었거든요. 어저께 오는 그 시간까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가슴은 왜 텅 비어 있죠? 이게 항상 채워 있었는데 월, 화, 수, 열까지 이 텅 빈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 안에 주님이 안 채워져 있어서 저는, 이게 뭐예요? 왜 제가 뭘 잘못했죠, 주님 앞에? 왜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가 않죠?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 부르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좋아요 막 이렇게 눈을 뜨고, 막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막 그냥 어떤 때는요, 제가 한참 하나님한테 막 붙잡힐 때는요, 저녁에 딱 잠을 자면요, 밤새도록 영으로 기도하면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잠인 것 같은데도 피곤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 꿈속에서 하나님에게 막 영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여튼 월요일부터는 제 안에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기 안에가.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강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씹어서 먹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똑같이 나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막 주시는 말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와, 어저께는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딱 와가지고, 주여, 텅 비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시 그 임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채워지면서 막 숨을 쉬는데 막 이게 묵직한 그 임재가 느끼면 그러거든요. 이게 꽉 채우면서 이 가슴이 이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거를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기쁜 거군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군요. 이것이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군요.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베델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 이끌심에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자꾸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편안한 자리를 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채워짐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